할렐루야.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국제 정세가 어렵죠.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건강 주시고 평강 허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크라이나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주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다 읽진 않고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룻기 3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넘어가서 제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시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영화 배우죠.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았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3, 40년 더 넘은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잭 닐콜슨이 이제 주를 맡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영화상에서 수십 권의 책을 출판했던 성공한 거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요 심각한 인격성인 강박 장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한번 씻을 때마다 새로운 비누를 사용해야 되고요. 늘 똑같은 반복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요.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수저로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고요. 당연히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키우던 개가 오줌을 싸니까요. 너 벌 받아야 된다 개를요. 쓰레기통에 집어버립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살짝만 부딪히면 에이 참을 수 없네 더러워하고 욕설을 뱉으면서요. 상대방에게 막 무안을 주고 모욕감 주는 게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잭 니콜슨이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부상당한 이웃을 먼저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가 하면 또 병원비가 없는 이웃에게 치료비를 내어주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대인공포증이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이전까지 늘 사람을 부딪히기만 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근데 영화에서 참 멋있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 잭 닐콜슨이 상대 여배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멋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나를 만들고 있다고.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만났기에 내가 행복해졌고 당신을 만났기에 더 멋있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죠. 동죽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2020년 올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이런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요, 이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돼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아스가 누구의 예표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였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자만큼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한밤중에 이 보아스가 누워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깨니까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 달라고 청혼하는 거죠. 용기 내어 도전하는데, 여러분, 이때 보아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보아스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겨우 피곤해 쩔어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깨보니까 누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근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뭐라 말하는가? 나와 결혼해 달라고. 갑자기 이 여인이요, 자기를 향해서 결혼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아닙니까?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집안을 책임져 달라고 갑자기 막 들이미는 거죠. 저라면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청혼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달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고엘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 상대방 배우자 잃어버린 땅을 내 돈을 지불하고 찾아주는데 내게 아니에요. 상대 집안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내 명의 되지도 못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밤중에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당신 말이야, 내가 평소 그렇게 안 봤는데 행실이 이게 뭐냐고. 내가 동네 소문내면 어떻게 될지 알지? 막 쫓아있어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룻의 어이없는 도발적 행동을 용납해주고 품어줘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자,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뭡니까? 당하는 말도 아니었고요, 상대를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깎아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요? 내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놀랍게도요, 축복의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아마 룻이요, 청혼할 때 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보아스가 내 청혼을 거절하고 나를 쫓아버리면 내가 얼마나 망신당할까. 일이 동네에 소문나면 내가 동네에서 고기 한 번 들지 못하고 당장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날 텐데, 아마 벌벌 떨면서 긴장하는 가운데 청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마음을 읽은 거죠. 룻,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소문내지 않을게.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다 너에게 행할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아, 네가 요청한 대로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줄 뿐 아니라 내가 너의 가문에 고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기꺼이 네가 잃어버린 모든 땅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나와 함께 결혼하자고 그 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룻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요, 여러분, 저는 룻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룻 자기도 알 거예요. 내가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무리에게 막 들이대는 것 얼마나 실례인지 충분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청혼도 아니고 자신은 가난한 이방 여인에다가 나 결혼하면 저 보아스는요 막대한 금액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바보도 아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와 결혼하자고, 내가 기꺼이 당신의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까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룻이 엄청난 미인이 아닐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스 코리아처럼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룻이 이뻤다 안 이뻤다 이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쏙 빼잡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 보아스의 마음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에게는 단지 그냥 둘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상 우리를 주기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다급하게 달려가서 염치없게 막 들이대도요 기꺼이 나를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때로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염치 없이 아무 때나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품고 안아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나눴는데 여러분 가수 백지영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2000년대 초반쯤인가 문제가 생겼죠. 이상한 비디오가 이제 돌기 시작해가지고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매일매일 집 앞에 연예계 기자들이요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도 못 들어간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 자는데요. 투숙한 호텔이 9층이었다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한번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날 텐데, 이런 일이 다 없을 텐데. 이번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잠잠해지자 집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바로 집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아빠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다른 말 못한 채 그냥 아빠 했는데, 이 아버지가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 큰 딸을, 20대 초반의 딸을 그냥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지영아, 얼마나 힘들었냐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안아주고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이 잘 말하길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마음이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 아버지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 말 안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너 이렇게 왜 그런 짓 했어? 왜 그런 거 찍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 채 그냥 얼마나 힘들었니? 너 수고했다, 잘 왔다고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 살다 보면 내가 참 룻처럼 하나님 보기에 염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보기에 큰 죄를 짓고요, 죄를 짓고 또 짓다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주님께 나가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룻처럼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지라, 그분은요 보아스처럼 우리를 기꺼이 품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오늘날 이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요 너무 많이 계세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하고 계시고요. 또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벽에 부딪혀서 앞길이 안 보이는 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보아스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지금 너의 인생이 골짜기에 빠졌느냐? 내가 거기서 건져줄게. 너의 인생이 지금 물에 빠졌느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져주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이 들린 우리가 우리 심령이 어느 때든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룻처럼 변화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길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보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제 룻이요, 집에 돌아와서 보아스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쭉 얘기합니다. 며느리, 보아스가 아니 그 룻이 나오미,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쭉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냥 앉아 있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로 고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직 있는 거예요. 12절이 그 얘기거든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율법에 보면요, 고엘이 되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형이 먼저 돌아가면 어떻게 했냐면 그 형제가 고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 삼촌이 있죠. 삼촌이 고엘이 되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삼촌의 아들인 사촌, 그 다음에 가서야 가까운 친족 순으로 이 고엘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이제 이 같은 마을 가운데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면 좋으려니와.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왠지 보아스가 한 발 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보다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보아스의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본심은요,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얘기를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뭘 맹세합니까? 만일 그 사람이 너에게 고엘되어 주지 않으면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지고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도 보아스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이 힘든 일을 하겠느냐? 루사 걱정 마. 내가 기꺼이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요,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 나눈 다음에 나중에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자, 이것은 내일 다음 주 일이고요. 자, 어쨌든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만약에 저 보아스가 말한 다음에 그냥 무심해 지나버리면 자기는 허공에 붕 뜨잖아요. 과연 보아스가 약속을 지킬까? 과연 그 우선권 있는 사람 찾아가서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른 척할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죠. 시어머니 나오게 말하기를 루사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한번 앉아서 기다려보죠. 근데 그 다음에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이, 그럼 같이 읽을게요.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말 할까요?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요. 그냥 보아스 인간에 대한 확신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거라고. 더 중요한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요 부어주셨습니다. 나오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믿음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힘있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그분이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7장에 보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중요한 것,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이룬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신 것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열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거죠. 그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가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리라. 그가 우리를 회복할 때까지 열심히 일할 거라는 겁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쉬고 있고, 나는 지치고 일하다가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낙심했을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는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른 찬송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분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가슴이 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세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 보기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그때까지, 내가 주님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원하신다고요?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요 62장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뭔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요청합니까? 하나님 언제 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요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것,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면요 파수꾼이 등장하죠.
이 파수꾼은요, 신천지에 말하는 이상한 파수꾼이 아니고요. 누굴 가리키는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성벽 위에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아픔 있는 자들 누구인지를 쭉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자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중요한 역할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땅의 파수꾼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러 우리 뭐 하라고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내드린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1952년도에 미국의 어느 도시 병원에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과 동시에 뇌성마비 환자였다는 거. 아마 부모가 이런 병을 보더니요, 그냥 버린 거죠. 병원이 굉장히 당황한 다음에 고심하다가 이 최근에 병원을 은퇴했던 한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간호사 이름이 메이 램케라는 간호사인데요. 메이 램케,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이요, 은퇴할 땐 아이가 한 60세쯤 됐는데 신앙이 참 깊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극진히 보살피겠다고, 집에 데려와서 이 생후 6개월 버려진 아이를요 극진히 키운 다음에 이름을 레슬리라고 키웠다는, 이름이 레슬리가 지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레슬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데려와 본 아이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죠.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여도요 빨질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빨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막 울고 웃고 해야 되는데 전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얘가 진짜 죽은 건가? 식물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건가?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매일매일 아이를 안아다가 뺨을 부비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요 매일 팔다리를 안마해주고 하루에 몇 번씩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사랑 고백을 해주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요 이 어린 레슬리가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큰 나이의 모습인데요,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도요 앞이 안 보이고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때 이 어머니가요 더욱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아이를 저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이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데요, 아이가 18살 되기까지요 우리나라로 19세죠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이가 19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손가락을 발달시켜 주려고요 피아노 앞에 데려가가지고 음을 하나 눌러주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손을 막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싶다고요. 입이 안 움직이는데 처음으로 입을 뭔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모님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레슨을 시켜주고요 정성껏 피아노를 훈련시켰더니요 이 아이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놀랍게도 유명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합주곡 1번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다 외워서 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아직 학습 능력, 뇌 능력은요 7살 수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배울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10가지 악기를 그냥 자유롭게 다 다룬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악보를 그냥 눈에 다 외운 다음에 하나하나 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음악의 천재 레슬리 럼키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름이 나중에 음악의 천재라 불리는 레슬리 램키라 부르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머니 앞에 둔 다음에 자기가 감정의 동요는 전혀 없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데요, 성량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군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초청한 다음에 연주회는 나중에 이분이 평생 또 음악계 유명한 고장으로 서나갔어요. 여러분, 이 일 말씀 왜 늘리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쉬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위하여서 쉬지 않으리라. 내가 기꺼이 네 가문에 너희 집안에 고해를 되어줘서 너를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으리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무리하게 찾아와서 입을 들쳐주고 나 품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기꺼이 용납해 주시며 내가 기꺼이 너의 고혈이 되어주겠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기꺼이 쉬지 않으리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일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는 등축교회 성도님들이요, 참 지금이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올해 한 해 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보아스가 되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원합니다.